제가 요즘에 묵상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윤동주 시인이 쓴 시입니다. 저의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릴 테니 잠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많이 들어본 시 맞죠? 이 시는 원래 일제치하의 어두운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괴롭지만 행복의 면류관을 쓰고자 했던 기독교인 윤동주 시인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바로 윤동주 자신의 자기 희생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일제치하의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믿음을 선택하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 목숨을 바쳐 자신의 나라를 회복하고자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과감하게 망설임 없이 자신의 목을 내어놓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윤동주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도 과거 우리나라 일제 36년처럼 나라를 잃고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억지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하여서 왕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 덕에 친구였던 그들도 바벨론 여러 지방의 고위관직에 오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잠시 호사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다시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죽인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벌어진 죽음의 위기 앞에 그들은 시인 윤동주처럼, 아니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오직 믿음을 위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서슴없이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위기의 순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선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옷에도 건져내시리이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신상을 세웁니다.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60규빗은 우리 한 규빗이 이 손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약 50cm를 계산을 하는데요. 바로 30m 정도가 되고요. 그 넓이는 6규빗, 그래서 3m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높이 30m, 저보다 조금 커요. 네, 넓이는 그냥 웃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3m, 그 정도의 금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고대 군주 시절에는 왕의 명령이 곧 법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혹시 바벨론식 이름이 아닌 히브리식 이름 아십니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익숙한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것은 참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명령 앞에 이 사람들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러 바쳤다는 거죠. 무엇을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히브리 사람들, 바로 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사람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바로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왕에게 그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 왕은 그 소리를 듣고 열이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친구들을 다 그 앞으로 끌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신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과거 모세는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로 당부를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바로 하나님을 택하고 말씀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고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당부한 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가 되어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요, 그 땅을 분배합니다. 이후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마지막 24장에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 언약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겠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했더니 잘 선택하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언약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 높여 약속을 지키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서 우상신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을 벌이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요, 북쪽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는 그런 선언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꿀먹은 멍어리처럼 있었다라고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 기로에 서 있었을 때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갈등했습니다. 그들은 서성거렸습니다. 그들은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하나냐와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해놓고 나중에 배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에스더처럼 그렇게 죽기를 원하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이것을 선택하면 지금은 맞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른 뒤를 돌아보면 그것이 틀렸음을, 내가 잘못 선택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선택한 그것은 현재는 비록 남들이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고 손해가 되는 어리석은 선택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아보면 분명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기로에 서 있을 때 나를 믿지도 말고 상대방을 믿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그 결과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윤동주 시인의 시구처럼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역 한글에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것도 좋지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이름을 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이 고백은 참 쉽지 않은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은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 가운데에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든지 아니면 딴 데 가셨든지 너무나 바빠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해도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고백은요, 정말 최고 수준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고백 쉽게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순도 99%가 아니고요, 믿음의 순도 99%가 아니라 100%가 돼야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무결한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 경지에 오른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과 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순간순간만큼은 좌충우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보다도 오히려 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더 위대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예수님과 믿음이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들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과 충분히 그 같은 수준, 동급으로 올려놓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들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아니 처절하게 그렇게 통곡하며 울부짖던 그 기도, 바로 이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쉬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애쓰고 더욱 힘써서 간절히 또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던 그 내용,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고백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제가 이 영감을 어제 저녁에 설교를 하다 준비하다가요, 저녁에 이 본당에 아무도 없는 본당에 내려와서 기도했습니다. 저기 본당 맨 뒤에서 처음에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자연스럽게 옆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설교가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할 설교가 바로 이 본문이 떠오르면서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의 모습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비교할 만하다는 영감을 주셔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해도 너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아니 저녁마다 아니 집에서 아니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열심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성공하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딸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 친구들의 고백처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잔이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정말 쉬우냐 이거죠. 그렇게 간절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구했던 성공과 합격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과연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해도 괜찮다고, 내가 십자가에 그렇게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내가 감당하겠노라고,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엘의 친구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미사엘과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과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의지합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친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